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사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성동광진지방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활력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체육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안경이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관점을 결정해 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남. 하나님과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경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을 바라볼 때도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둘째는 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해주는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이 기준이 되면 남이 만난 하나님,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고, 남이 기준이 되면 남이 말하고 있는 남이 말하는 또 다른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틀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느냐, 남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신앙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출발점이 되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하고 정말 안 맞아.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모든 면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은 내 교만과 욕심에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생기게 되는 이유도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이 작동을 하게 되면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없다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불화와 분쟁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데, 내가 욕심이 없는데 부딪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없으면 시기 질투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항상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내 안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죠.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나를 너무나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게 돼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억울함은 나한테 맡기고 원수를 내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나의 교만과 탐심 때문에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교만과 욕심을 버려라. 그 원수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결국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모든 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의 소유를 주장하고 이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목한 성도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너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내가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안전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원칙과 기준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원칙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는 모두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좋은 원칙과 기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될지 십계명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좋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 이방 민족은 자기들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의지하여서 원칙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방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은혜로 산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려면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보다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일깨워 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끌고 시내산 중턱까지 갑니다. 시내산 꼭대기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그때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사람에게 준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계명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스라엘을 압도하였고 하나님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불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었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죽지 않았을까? 그것 역시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도 못 믿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건데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언제까지 본 것만 믿을 거냐?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체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가 없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며도 우리가 다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테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가 전해준 말씀만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놀랍게도 구약이 말하는 믿음, 신약이 말하는 믿음 동일합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모두가 다 나에게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구체적인 뭔가를 해야만 믿지 말씀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
신명기에도 그런 믿음이 없었고 복음서 시대에도 그런 믿음 없는 건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또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 길이길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길이길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길이길이 오래오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번역 성경에서 정해졌습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십계명의 사건이 단순히 10가지 계명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경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의 이 경험을 영원히 기억해라. 언제나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도 오늘 우리들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도대체 첫사랑이 뭔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우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오늘의 이 약속, 언제나 그 약속을 품고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날마다 십계명을 생생하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 잊어버리고 그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오늘도 내 귓가에 십계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간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이 되려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의 손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다. 이런 경험들. 내가 정말 앞으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간직해야 될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품어야 할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되거나 외식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성심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가 삶의 원칙이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십계명, 내일의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의 십계명이 되어야 된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건이 생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길이길이
잘 살아가려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명하신 길로만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